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진실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미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주일까지 하박국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이름이 참 특이하지요. 처음 이 하박국이라는 성경의 이름을 들었을 때 무슨 성경의 이름이 이렇게 특이한가,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이 하박국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먼저 이 하박국 성경의 배경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요, 이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은 오늘 이 하박국 성경의 전체적인 중심 내용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껴안는 자, 메어 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가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있는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잘 부합되지요. 하나님, 답 좀 알려주십시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이지요. 크게 하박국 선지의 말씀 안에서는요, 하나님께 대한 이 두 번의 큰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또는 답변이죠. 그것이 나오고 마지막 3장에는 이 모든 의문이 해결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으로 오늘 이 하박국의 전체적인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박국 성경의 시대적 배경이에요. 하박국은 어느 시기의 선지자였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그 시기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외래에 남아있던 잔존 그 선민 국가였던 남유다마저 이 멸망이라는 것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치고 가지 않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 큰 두 번의 이 질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이 유다 사회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요. 그래서 먼저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하였습니다. 종교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타락, 모든 것의 타락이었지요. 문제는 이 유다에게서 그러한 타락의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 타락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타락한 것이었죠. 자, 이런 시대적인 환경과 배경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하박국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 질문의 요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을 볼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하박국이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죄악과 폐역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겁탈, 강포, 변론, 분쟁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해해지고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지요. 하나님, 이 사회가 정말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의인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의인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 백성을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백성들, 타락한 유다의 죄악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 하박국 그 이름의 뜻대로 간절히 매달리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대답의 핵심은 이거예요. 6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대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두렵고 무섭고 군마는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1이 가장 배고플 때죠. 저녁에 그 1위보다 더 사납고 마병은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실의 나름 같도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그러한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도 말씀하시죠. 10절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 의미는요,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다 잡아갈 것이고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소하고 결국 이 유다 예루살렘을 그들이 점령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타락을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극약 처방을 내리실 것을 답으로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희는 좀 두 가지 내용으로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적용을 하고요.
하박국의 이 질문 가운데 답변하신 하나님의 그 답변의 내용은 내일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내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의 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 또 남편, 자녀들, 순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교회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놓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나 필요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이 사회의 영적인 또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저 어쩌다가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에 맞추어서 간절히 매달리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여러분, 그 사회는 물론 그 사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치명적인 영적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살피는 것처럼 서로의 영적 상태를 서로 점검해주고 지켜주고 또 이를 위해서 서로 기도로 중보하는 그런 부부와 그런 가정과 그런 순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내가 남편을 위해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해 그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함께 중보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결국은 호주 땅과 열방과 민족들을 두고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기도의 지경이 엄청 넓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가 제2, 제3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가정과 교회와 이 호주 땅의 영적 상태와 민족과 열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바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슬퍼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고 정의가 올바르게 이렇게 행하지 않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고 이 하박국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어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직접 이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내는 오늘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남편을 향한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하루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를 내셔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편들도요, 오늘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내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영역을 넓히겠습니다. 우리 코너스턴 한인교회 모든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코너스턴 한인교회의 모든 가정들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부어주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어주신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간절함이
또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미어 달리며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답답해하며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그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며 간구하는 복된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코너스턴 한인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와 이 호주 땅과 열방과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부르짖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하박국의 마지막 결론으로 그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한 이 하박국처럼 우리에게도 그 마지막 감사와 기쁨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귀한 모든 가족들이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주님께 나갑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승리의 수선을 들고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아멘. 믿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주의 말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번 우리 삶을 향해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